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마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구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랍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가나안 족속과 일전 첫 번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텁고 지금도 과거의 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연구할 때마다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성곽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성벽을 넘어야지만 그 성을 공략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성곽을 도는 것만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그 방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성문을 굳게 닫아 두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여리고 백성들이 성곽의 문을 굳게 닫힘으로써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의 문을 굳게 닫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굳게 문을 닫고 또한 정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군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아야 합니다. 6일 동안은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이 되면 7번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들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군사들은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성곽을 돌기만 하면 어떻게 성곽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리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해도 그 굳게 닫힌 문과 성곽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항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지 그 성을 둘러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보셨던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1.1핵도 우리의 생각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귀한 사건인 것을 오늘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땅은, 그 모든 지역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의 소유주가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어져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일을 나타내며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자들인데 그 성도의 이름을 온전히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규범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의 말이 너희 귀에 들리지 않도록 잠잠하며 그리고 내가 명령할 때 너희들이 크게 소리질러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은 한 사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렇게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드리고 그리고 승전가를 높여 드려야 할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전가와 그 모든 것들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작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사장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양강나팔을 들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 앞에 맨 앞에서 도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의 뒤에 뒤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항상 그들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성물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 주변을 행진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찌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울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진정한 승전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는데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명령.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함께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여리고성은 바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성읍들 가운데 최초의 정복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재물에 대해서, 처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이 오늘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멸망 중에서도 구원이 베풀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라합의 가족과 부모와 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신 그 구원은 아무리 세상이 멸망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약속은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합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중에 있는 라합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린 식솔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사람의 경건과 신앙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고 일생을 주셨고 삶을 주셨으며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중에 여리고에서 최초의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 난궁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고 승전가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우리의 매일의 영적 전투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항상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결단코 실패자,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 그리고 이루는 자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라합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에 꼴을 먹여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